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원래 순서대로라면 고린도전서 5장을 나눠야 하는데요. 내용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성도 중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교회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왜 그를 내쫓지 않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성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 이 권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다루기에는 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뒤에 있는 본문을 앞당겨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본문이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 선교적 교회이죠.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이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참 어렵죠. 세 분이 모두 신인데 그분이 그 위격을 세 분이 다 따로따로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냥 유일신이면 유일신인데 무슨 신이 또 세 분이나 계시단 말이냐? 그럼 다신론 아니냐? 근데 다신론이 아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시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원뜻은 원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전통춤 추는 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데 원을 유지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하나의 춤인 거죠.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뜻을 신학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상호 내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상대를 서로 안에 이렇게 모신다는 거죠. 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러니까 상대 안에 내가 이렇게 자신을 내어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 상호 교통, 소통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가고 너를 내게 어떻게 내주하게 합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상대가 내 안에 내주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상대에게 내어주어야 하죠. 사랑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열정으로 인해서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교통하는 거죠. 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도 인간적 차원에서만 해도 사랑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다 보진 못했지만 짧게 봤던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인가 뭐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아주 유명했던 대사가 있죠. 보통 그런 대사 있으면 짤 나오잖아요. 이 짤이 또 이제 더 하나의 밈이 돼가지고 막 돌고 돌면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런 농담까지 나왔잖아요. 만두 피가 만두 속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썰렁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막 아이고 드라마 보면 막 닭살 돋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닭살 돋겠어요. 제 아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그냥 뺨따기 그냥 바로 올라오죠. 근데 뭐 드라마니까. 근데 그거예요. 내 안에 너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학은 사랑으로 새 위격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교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이 사랑이죠. 새 위격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왔다는 거죠. 보냄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이전에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서로를 품고 서로를 상대에게 보내는 그런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되게 어렵죠. 신학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공공성을 추구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공공선을 이루거나 혹은 가장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아픈 그런 약자와 소수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 본질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계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부족하다면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동일한 현상을 표현하는 두 개의 언어인데요.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다뤄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소위 말해서 방언하는 거죠.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라는 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이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위, 그러니까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영적 지위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뭐 자세히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만약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좀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 등급이 낮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아주 뭐 은사 운동이 한국 교회 전체를 휩쓸었던 시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청소년부 때 뭐 기도원, 한월상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특히 만약에 내가 사역자라면,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라면 더욱더 영적인 권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는 청소년부 때 방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는데, 동료 목회자 중에는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또 이런 오순절적인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 많거든요. 특히 한국교회는 사실 교단과 큰 차이 없어요. 그냥 교단만 차이가 있는 거지, 개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은 큰 흐름에서 같이 뭐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흐르죠. 그런데 이제 동료 목회자가 방언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권사님, 특히 권사님들이 막 뭐 목회자가 어떻게 방언도 못해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까 이 명목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막 한참 기도하는데 앞에서 그냥 샬랄라라 샤샤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그런 거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주여 저는 방언도 못하는 못난 죄이고 목회자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먼저 기도 끝난 분들이 나가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뭐 방언도 못하고 수근수근하는 게 막 들리는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뭘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냥 담대하고 나 못한다고 인정하면 될 거를 그냥 너무 이제 쫄리니까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방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음료수 이름 펩시콜라, 그 다음에 제 시대 때는 암바사라는 게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지금도 판다고 그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판다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굉장히 이게 유행했었어요. 암바사, 그리고 코카콜라. 이것을 또박또박 하면 안 돼요. 방언은 혀를 꼬아야 되니까 혀를 꼬면서 굉장히 빨리 이걸 발음을 한 거예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래요. 꼭 방언 같잖아요. 더군다나 막 다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시기니까 그 소리에 묻혀서 이게 진짜 방언처럼 들리니까 역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셔.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은사 문제를 따로 이렇게 다루는 걸 보면 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은사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은사가 될 때 교회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방언 못하고 뭐 은사 없는 사람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이거 참 한국 교회의 병폐를 만들어냈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사는 중요하고 유익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이것이 사랑이 없이 작동할 때 결국은 자기의 영적 우월함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등급이 계급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자연 종교, 이방 종교들 중에 이 광란에 막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 광란의 예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막 그냥 무슨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막 그런 광란의 현장에 막 이걸 막 두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리, 징 뭐 이런 거, 그다음 꽹과리 이런 걸 막 당당당당당당당. 그 괜히 막 어디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입신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나 너희들이 지금 방언하는 것들이나 다를 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그거 똑같다.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거 얼마나 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랑은 너희들처럼 영적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보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자까지도 높이고 섬기고 나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다. 케노시스적 그리고 페리콜레시스적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겸손이요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이거 대단하죠. 예언의 은사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겠어요. 우리에게.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게 더 중요해지고 더 영적 권위를 얻는데 유리한 은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은 통변 없이는 안 되죠. 막 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를 알아요? 모르니까 또 우리가 방언을 해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또 유익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통변이 개입돼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은사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그런데 예언은 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들을 내가 전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영적 권위를 얻겠어요? 예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거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되는데, 특히 그 어떤 두 분은 누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더 세다 이걸 서로 경쟁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뒷골이 땡겼는지. 근데 또 실제로 은사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면 막 성공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목사들의 말은 안 들어도 그 권사님의 말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도 안 가고 막 밤새 기도실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막 자꾸 이렇게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이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일수록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파와 가장 강력하게 맞붙었던 파가 아볼로파고, 이건 지식적인,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지식을 추구하는 파와 이 은사를 추구하는 파가 다를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문자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신적 지식,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 그게 예언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혹은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교만이, 그 교만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죠. 그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파죠. 그건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냥 파예요. 공동체는 서로 다른 다양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게 공동체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방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위대하게 치는 은사인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번 더 심해요. 울리는 꽹과리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들은 대부분 인지적 동의죠. 그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거 믿어. 인지적으로 동의해.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적 동의, 지적으로 유실론자지만 실천적으로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아요. 외피적으로는 종교인이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무신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한국교회는 참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이런 믿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잘못됐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냥 사형리 교리 정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한국교회는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탐욕의 복음으로 변질되었고 자기 희생의 복음이 번영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사랑의 복음이 혐오의 메시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나치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는. 저도 목회 정말 적지 않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소위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제가 그냥 열애로 하고 진짜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상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해. 꼭 가도 이단이나 이단 비슷거리고 가거나 베리칩 이게 뭐예요 도대체. 심지어 신천지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사람일수록 세속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겉으로 볼 땐 신실하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봉사 잘하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게 세상 지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세상 욕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거는 여러분 대립된 게 아니에요. 한 쌍이에요. 이걸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지적 얘기해가지고 요즘 이제 어려운 얘기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잘 안 되죠. 제 존재가 어려운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 얘기 지난주에 했다가 한마디 들었는데 오늘 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무신론자인 일반 철학자 얘기를 하는가? 교회 내에 진짜 선지자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냥 자신들이 믿는 신앙대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게 점점 사회적 신뢰도를 잃고 영적 능력도 잃고 점점 이제 소수 종교가 되어가는 길을,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내부에 없으니까 외부에, 하나님은 뭐 돌들로도 혹은 당나귀로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믿지 않는 철학자, 한 몇백 년 전에는 니체나 혹은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적 역할을 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 지젝이나 뭐 아감벤 막 이런 현대 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각성시키고 있는데요. 이 지젝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받으면 기독교인조차 대답을 미루고 이론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거 물론 미국 기독교인데, 이 미국 기독교하고 우리 가장 많이 닮은 게 한국 기독교니까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읽다 보면 뭐 한국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을 정도로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원초적 믿음이 없다, 이거를 유보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보된 신앙, 진짜 신앙을 유보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유보된 신앙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믿지 않는 사람이 본 기독교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 번영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둘째, 정신주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무시해요. 그런데 사랑은 물질적인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성육신의 신앙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걸 긍정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을 외면하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세상적인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기독교로 변질됐다. 세 번째, 신비주의의 모습을 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교회였던 것 같죠. 그런데 지젝이 볼 때 이 세 가지 형태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성육신인데 탈성육신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탈성육신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다. 이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 당시 최고의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지주의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나쁜 거래. 실제로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성의 종류는 다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지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본질, 여러분 영지주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뭐예요? 네, 샤머니즘도 있고, 요즘은 샤머니즘을 잘 추구는 하지 않으니까 현대화된 샤머니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이런 거죠. 시그릿 이런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것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탐욕이 딱 맞물린 형태, 이게 영지주의예요. 종교적으로는 금욕적인데 세속적으로는 탐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이, 신실하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주장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사용하지만 실제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실제 삶의 세계관적인 것은 사실은 세상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젝이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 유보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이 저속하게 보이는 이 원초적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자기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씁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그는 원초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 이 지제기 철학자가 볼 때 십자가는 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일신은 그냥 유일신일 뿐이에요. 혹은 자연 종교, 혹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범신론, 이것도 그냥 내재화된 유일신 아닙니까? 범신론이라는 게.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신 이런 게 주로 신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게 어차피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만 진정한 분할을 원한다. 내가 나와 분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분할이 되지 않는 한,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쫙 그냥 양날 가진 칼로 나를 그냥 쫙 갈라버리지 않는 한 내가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의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 신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동양 종교나 영지주의나 뉴에이지 같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신 자신에게 버림받고 분리되고 죽는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진정한 사랑의 종교다. 와,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변론해주고 있어요. 오직 답답하면. 지금 그런데 기독교를 보면 그냥 영지주의하고 똑같다.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하고 똑같다. 자기 죽음이 없다. 자기 버림이 없다. 자기 분리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복음이에요. 교리에서 십자가는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분리가 없고 자기 부정이 없고 자기 죽음이 없고 자기 비움이 없고 자기 내어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진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문자적인 그런 믿음, 뜻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말하냐면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케노시스, 페리콜레시스, 자기 비움, 자기 내어줌, 자기 분리, 자기 부정, 자기 죽음, 완전한 희생. 이것 없는 자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예언해봤자, 너희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태도이자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추구하는 영적이라는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이죠.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 행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행위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구제,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줘요.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주는 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앞은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이고 뒤는 자기 존재 자체를 내어주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나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을 때 고린도의 큰 부자들이 돈을 써서 크게 베푸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권력 유지와 자기 명성 유지를 위한 인정투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진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폭도 구제활동하죠. 그럼 사랑에서 나왔겠냔 말이에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스님이 소신공양한 사건 아니에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엄청난 쇼크를 일으켰죠. 한국 교회 역사 중에 한국 역사를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전태일의 분신 아닙니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불사르게 내어둔다 할지라도,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정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나 자기 신념에 의해서도 그런 일을 하죠. 자살폭탄 테러도 그런 일 아닙니까? 오직 자기 집단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약에 불사르게 내어준다 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 사랑이냔 말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고 욕망이고 집착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랑.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이번에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그거를 한다면 그건 너에게 유익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제가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부모의 속임으로 참여했던 어느 캠프, 애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부모 심정은 이해가 돼요. 말로는 안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이고 간 거죠. 근데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캠프라는 걸 깨닫고 뛰쳐나가 버려요. 근데 산속에 있는 캠프여서 기억나십니까? 네, 책 읽은 분들 산 아래로 뛰어가는데 그 캠프의 교사 한 명이 바로 그 아이를 뒤따라갑니다. 잡아서 끌고 올 수도 있었으나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뒤따라오는 교사를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마저 그 사람한테 집어 던집니다. 맨발로 그 산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그 즉시 자기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아이를 따라갑니다. 마을까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돌이켜서 뭔가 있구나. 돌이켜서 다시 캠프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란 무슨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원칙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오죽하면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고 성숙시킬 기술이 너무 부족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법, 이런 거 배워야,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랑도 이 기술 없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결국은 다 뭐 헤어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참고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혼율이 낮았지만 더 잘 살아서 이혼율이 낮은 게 아니라 그때는 참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누가 참고 삽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내가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랑 살 필요가 없어? 그게 쉽게 헤어지죠. 지금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냥 쿨하게 약한 연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정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깊이 건드리지 않는 정도의 관계,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로 우리는 접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니죠.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발생한 일에 기술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갑자기 애가 뛰어나가고 신발을 집어던지고, 그건 매뉴얼에도 없어요. 지침에도 없어요. 그때 네 신발도 벗어라, 이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예요? 그 내면의 태도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실천 사항이 아니라 상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내면의 존재 방식이에요. 상대는 우리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상대는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질 때만 가능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교적 교회의 사명은 이 사랑 없으면 안 돼요. 공동체성,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공공성,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들을 해도 외적으로 보이면 자기 몸을 불살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또 시간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을 맺는데요. 결론을 대신하여서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세계의 사랑이 아니면 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들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힘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제일 끝에 있으면 요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잘 하기 어려워요. 이럴 텐데 첫 시작이 오래 참고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자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절에 대해서 나누고 마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7절 네 개의 모든 것을 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설명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은 지금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데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건 앞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너희들이 참고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견딜 때 모든 것을 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 모든 것에 있어요. 모든 것을 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혹은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70번에 7번을 용서해야만 한 번도 용서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에? 그 사람들하고만 목회하면 세상 다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70번에 7번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애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는 힘들어. 어떤 경우에도 혹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중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뭘 안 하는 걸 나는 안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이중부정의 의미가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면 이 7절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의 명예에 해가 되는 모든 행위에 보호막을 치도록 하겠다.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근본적인 신뢰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것, 결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게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방언,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랑을 해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그 결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사랑 없이는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랑 없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